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교회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던 그런 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결국은 입장을 하게 되시죠. 그러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 드디어 오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인파를 등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근인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신 후에 그곳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시장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조반을 안 드셨는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한 물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봤는데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화과에는 이제 열매가 많이 열렸겠지 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접근을 해서 무화과를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죠. 근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의아한 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아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설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저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형식뿐인 신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더 좁게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 유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첫째는 어떻게 보면 열매보다 무성한 이파리입니다. 잎이 무성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을 강조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알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거예요. 이 구절은 당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형식만을 강조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사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 아주 자주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반질하게 칠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들이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이 종교 행위는요, 누구를 따라올 수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면 너희보다 낫다.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나는 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니까 너희들보다 낫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또 때로는 은혜 받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세상에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종교 형식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에요, 형식.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또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열매 있는 삶.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서 끝난다면요. 그것은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 가지고는 몰라요. 예배 시간 보면 다 참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예배가 막상 끝나고 나가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 들어가서 또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여전히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즉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아침 일터에 나가서 일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 맨날 세상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며 살면 그것은 오늘 은혜 받은 예배로서의 삶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잎사귀뿐인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우리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 맨날 잎사귀만 무성하냐? 너 맨날 잎사귀만 무성하냐? 너 맨날 잎사귀만 만드냐? 열매가 없어. 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내용 없고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원래 12절, 13절 사이에 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하나에 끼어 있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성전의 장사토로 만드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 백성들은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요, 그래서 제물을 사야 됐어요.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 제물, 좋은 제물, 흠없는 제물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는데요. 또 심지어 외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물건과 이제 돈의 거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렇게 큰 거래는 아니었겠죠. 근데 점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거래가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사장, 그것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겠죠. 점점 이제 돈이 커지고 또 거래가 많아지고 이런 통해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사장들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독과점.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고 뭐 거래하고 뭐 환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지적하는 사람 혹은 제사장 자신들만이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머릿속에는요, 이제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내가 세금을 받고 중간에 내 돈을 챙길 수 있는,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까? 그래서 보니까 성전의 본질이 점점 상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상실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피 한 방울로 세워진 이 거룩한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장사하고 거래하고 돈이 오고 가는 그 성전으로 바뀐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상술만 존재하는 것, 오염된 그것.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바 은혜로 성전으로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우리들의 몸이 성전일지인데 오염된 상태에서 가득한 세상에 가서 가득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주인 되시는 성령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삶을 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너희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시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우리는 뭐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뭐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알 수 있지만 당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에서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어떤 사람은 이단시까지 했어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런 요셉의 아들이지. 리더십은 좀 있는 것 같아. 뭐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좀 마술도 부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는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게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나무를 보고, 나무야! 너 열매가 없구나. 너 영원히 저주를 받을 자다. 열매를 맺지 못해 꾸짖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를 저주하는 그 현장에
가까운 곳에 제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무성하던 나무가 바짝 말라서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저분은 바로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일 거야. 이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일 거야. 이 나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일 거야.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던 구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또는 메시아 또 창조주이심을 이제 증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게 돼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바벨 같은 거대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이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때로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너무나 예수님의 향한 그런 믿음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누가 그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누가 꾸짖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그거는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 아니면요, 꾸짖을 수 없어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 아니면요,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4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묻죠. 아니,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복종하는가? 저분은 바로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이 자연을 만드신, 다스리시는 그분일 거야 라는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또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죠. 귀신이 예수님께 나를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귀신들을 향해 명령하죠. 돼지떼에 들어갈지니라. 돼지 속에 들어간 귀신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몰수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영들을 부리는 분, 그는 누구일까? 영들을 부리는 그분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그분은 영들을 지으신 분, 영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합니다. 시체에게 명령해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들이시기도 하는 이분은 분명히 창조주시다. 섭리주시다. 섭리자. 심판주이시다.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한 번 말을 하면 식물도 복종한다. 바로 식물을 만드신 분이시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들고 그냥 뒷짐지고 손 떼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이 창조주의 의대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되지 않을 때 그 대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거대한 이 바벨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하는 분, 또 이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도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는 증명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직 열매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열매만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관상용으로도, 뭐 땔감용으로도, 뭐 건축용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 근데 오로지 열매, 꼭 열매 하나만은 아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열매를 맺었나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와 또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들어가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열매가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건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을 베드로가 생각하여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2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22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아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뭐 저주했다고 해서 뭐 저게 뭐 어떻게 되겠어 당장?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네요. 말랐네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 혹시 내 말을 믿지 못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아직 믿지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신뢰해요. 믿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다면요,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 없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우리 2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낄까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활력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기도에 제한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영역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신바람 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이루어진다. 또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파이프가 꽉 막혀있으면요, 아무것도 통할 수 없어요. 흘러갈 수 없어요. 물이 흘러갈 수 없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지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원인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겠지만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피폐해져요. 그러다 보면요, 오늘 사람들에 대해서 냉랭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영적인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 야고보 3장 17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또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5절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라도.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나와 막혔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도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웃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바쁘게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본질을 상실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요식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들의 믿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군가? 다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의 내용인 것처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열매를 원하세요. 이렇게 열매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 믿고 구하고 또 용서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미션 이로써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식적인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열매, 또 내용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일에서 함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무화과 나무 일을 저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로 형식주의에 흐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 또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미션 123기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